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인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에서 깨달은 아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본문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가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성소에서 깨달은 아삽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어제 말씀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요, 아삽은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험과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 이해되지 않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시험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는 것과 그에 대한 아삽의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고민과 갈등과 혼란 가운데 문제의 해결점을 고백하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소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 즉 악인들의 종말이죠. 그들의 마지막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좁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자였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 성소에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그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함으로 힘들어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이것을 넓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개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또는 이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재정의 문제이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이든 아니면 나의 영적 신앙의 침체이든 간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삽처럼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삽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 또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전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는 셀 공동체이든 간에 그는 그 하나님의 성소, 성전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꼭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곳이 예배의 장소이든지 기도의 장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있는 자리이든지 그 임재가 있는 식사의 자리, 임재가 있는 나눔의 자리이면 여러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계시는 주님이 아삽에게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귀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를 힘들게 했던 모든 본질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소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와 그 임재를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오늘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과 영적 지도를 발견하며 체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깨달은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깨달은 영적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8절 말씀, 1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악인들을 파멸에 던지신다. 악인들을 파멸에 던지시는 하나님. 19절에 갑자기 미끄러지고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다.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전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파멸, 황폐, 전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죠.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삶의 끝이 종말이 아니라 내세 이후의 삶이 그것이 종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인 또 선인 하나님 다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선과 악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하실 그 종말의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질 그때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으로, 악인들은 파멸, 황폐 그리고 전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적용해야 할까요? 문제 중에, 어려움 중에, 낙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여러분은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영적 비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도 알고 있었고 알았던 그 말씀,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실 때에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말씀, 평범하게 다가온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아삽은 어떻게 이 시편 73편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끝자락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7절 28절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멀리하는 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삽의 결론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끔찍한 고통과 아픔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함으로, 그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또 주님 주시는 세임과 주님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픈 자들에게 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의 삶처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하셔야 될 게, 이 아픔과 이 외로움과 이 고통 중에 주님은 이전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가까이 내게로 오셨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이 있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은 이 말씀의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는요, 우리의 아픔, 외로움, 고통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중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아픔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복잡한 그 환경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까이 계신 그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사야에서 인용되어지는 이사야 55장 6절에 부르짖으라, 찾으라는 이것은요, 그냥 우리 눈에 저절로 보여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숨겨진 것을 찾고 또 응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저 기도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의 의미는요, 응답하실 때까지, 나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와 삶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삽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번민과 고통과 또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괴로워하였지만 성소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코너스톤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끝까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끝과 또 의인들의 끝이 어떠하게 다르다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서에서 깨달은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그대로 살아나는, 또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한 이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아픔 중에, 환난 중에 주님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기에 그 가까이 계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또 부르짖을 힘이 없어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의 신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 고통과 마음의 짐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가까이 계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